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부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 빛이 참 세상을 다 만물을 창조할 때 기본이 됐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제목은 정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광선이 필요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네, 이 세상에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이지만, 그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그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찔림받고 상함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 맞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채찍에 맞았어요.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르러 오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뒤에 산책을 하면서 새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참 파랗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통해서 모든 빛들이 정체된 상태, 이렇게 어떤 꽃으로 나무로 어떤 것으로 표현된 그 상태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빛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오는 증거들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과에는 영양분도 넣고 맛도 넣고 꽃에는 향기도 넣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요,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이 이르러 오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이
그곳에 있는 사람은 다 불려질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고침을 받는 것은 여호와 우리의 의로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런 분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 완전하신 분이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굴욕을 줘도 하나도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래요. 해. 이 세상에 빛을 가장 많이 모아놓은 것이 해잖아요. 해는 완전히 그 표면온도가 6000도라 그랬는데 정말 펄펄 끓고 있는 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해로 상징했어요. 거기에서 빛을 발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색 전체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의 강선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 임하시는 분이 누군 것 같아요? 말씀에 쭉 보시면요. 결론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돋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 뭔가 맞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에 있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의 자체 근원 창조자가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 지구가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 자는 이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32쪽에서 보면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활짝 열렸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길로 행하며 조건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그 길 가운데 있는가? 그대는 지도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이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한 값을 치르고 활짝 열렸어요. 그 생명의 빛 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실물교훈 419쪽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어려운 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그 어려운 해를 받았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환자들도 병든 사람들도 고쳐졌잖아요.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을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죄 감내하셨는데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령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한다 그랬는데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되는 그런 큰 역사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두움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물교훈 419쪽. 우리가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둠을 쫓아내려 수도 없고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두움을 없애는 것은 빛을 들고 들어가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속에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빛을 가지고 가면 그 빛이 자동이 빛이 비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지 힘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빛을 그대로 비추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적 성전을 우리가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나를 위해서 정말 죄의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것, 이사야 53장 5절인가요? 우리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이게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르러 오실 때에 그 영광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빛이 나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 당신의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같이 와요. 다른 분이 없죠. 아버지와 그분과 천사들과 같이 와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따로 같이 내려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개체를 두거나 이렇게 다른 것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 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량 때인 것 같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섬기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만나는 매우 친절한 친구가 되신다. 감사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처럼, 친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친구처럼 지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에 환란이 올 때에, 정말 그때에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는 아무 두려운 것이 없고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실 할 겁니다. 온 세상의 흑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애를 살았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은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얼굴에 반사됐죠.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빛을 반사해서 하늘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의의 태양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것이 확신이 안 가니까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될 재림을 신부가 결혼하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의의 태양으로 임할 때에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리심을 입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잔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안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지
모두에게 문을 닫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모두가 다 참석해서 정말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겁니다. 시대소망 22쪽에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왜 빛이 이 세상에 와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엄유랑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끼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밤같은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정말 치료하는 광선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의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사선이나 양자 치료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요. 그런데 가장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 죄를 치료하는, 죄를 물러가게 하는 것. 우리 육신의 병든 몸을 어떤 빛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서 물러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빛들이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깜깜한 어두운 세상을 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물리쳐 주시고 하면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사단이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의 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밝아지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에 감췄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들어온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시대소망 48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타락할 걸 알고 왜 이 세상을 창조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마귀를 승리하게 이겼다면은 하늘 천사가 3분의 1이 마귀의 군대가 내려왔는데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마귀를 물리쳤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하늘의 그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가 하실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걸 알았어요. 다른 분이 없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아들이 이것을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의논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두 분 사이에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이 계획됐고 두 분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인류 가족들이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에 선포한 선언과 그때에 올린 선율은 끝날이 가까이 이룰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영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치러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떠오를 때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 의하여 이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도 목소리를 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그 할렐루야 찬미를 우리가 힘차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하늘 사자들과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노래를 들려줬죠. 하늘에는 큰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함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라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늘 천사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사들의 그 기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대수목 261쪽에 보면 예수의 생애는 이런 모든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서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생애였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품성이 나가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은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서 그의 영광으로 감각들을 현혹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라고 기록되었다. 일광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땅을 비추면서 어둠의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세상을 활기 있게 만든다. 그와 같이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른다. 시대수목 261장입니다. 우리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정말 안식일날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록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안식일 통해서 의의 태양이신 치료하신 광선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요한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안식일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